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검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기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된 머리가 7이고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고 뿔마다 왕관이 있는 모습, 지난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표현은 계시록 17장에도 나오는데 그 17장을 보면 7머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어떤 해석의 실마리가 제공됩니다. 천사가 똑같은 광경인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살이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나왔죠. 이 7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7산은 로마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짐승이 출현하는 나라는 7산의 나라, 로마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옛 제국이 옛날처럼 마지막 때 발흥될 것이고 발흥된 로마 제국에서 짐승이 출현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마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철저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지막 부흥로마 제국인 이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은 10왕들의 연합체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검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4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 라는 그 뜻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앞에서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7산은 7머리는 7산 곧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산이 말하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이것이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언급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을 의미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17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은 로마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해석이 나오는데 또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곱 머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곱 산, 두 번째 상징은 일곱 왕입니다. 일곱 명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명의 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비롭게 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이 상징의 실마리를 주고 있는데 뒤를 보면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왕 가운데 다섯은 망했다. 일반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망해 죽는 겁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요한 당시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마지막 일곱째 머리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나올 그 왕, 로마의 왕, 저 그리스도가 되겠죠. 일곱 머리 가운데 다섯은 이미 망해 죽었고 하나는 요한 당시에 생존해 있는 그 왕이고 하나는 올 왕이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시는 42달이죠.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42달입니다. 일곱 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일곱 산 것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것 외에 오늘 하나 덧붙인 것은 로마의 일곱 왕들, 다섯은 지났고 하나는 현존해 있고 하나는 올 왕이에요. 로마에서 마지막 올 왕은 로마는 주 476년에 멸망했으니까 다시 로마가 발흥되고 거기서 한 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명의 왕은 망했고 힌트는 뭐냐면 망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좀 더 원어적으로 깊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망한다는 것이 뭐냐? 로마는 수많은 왕이 있는데 그 왕 가운데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왕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섯은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요한 당시의 왕이다. 마지막 하나는 장차 올 왕이다. 그가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13장에서 지금 계속 제가 끌고 있지 않습니까? 17장으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다섯 명이 왕한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요한 당시의 왕은 누구인가? 장차 올 왕은 누구인가? 그것은 그 짐승을 타고 나오는 여자 얘기를 할 때 17장에서 상세히 그때 로마사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는 여기서 어느 정도 덮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은 장차 올 왕, 로마의 왕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와서 그가 잠깐 동안 그의 권세가 허락된 42달 동안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일곱 번째 머리인 그가 죽었다가 거의 살아나는 부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계시록 13장 3절 4절입니다. 장차 올 왕이 와서 아직 우린 그를 보지 않았지만 그가 와서 거의 부활과 같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3절, 4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러므로 여기서 그 머리, 7머리 가운데 머리는 왕입니다. 마지막 올 왕, 마지막 올 적그리스도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까만 죽은 겁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그는 거의 죽었는데 다시 나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얼마나 신비한 사건이었느냐면 온 세상이 그걸 목도하고 짐승을 따른대.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려되 뭐라고 찬양하느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의 부활 사건을 보며 찬양을 한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짐승의 부활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가 상처가 나은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짐승 자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자체가 죽었다가 거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제국이 망했다가 제국이 기적적으로 부활하는가?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이 지금 완전 도산될 위기가 점점 다가오죠. 지금 네덜란드도 빠져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브렉시트 이후에 어쩌면 유럽연합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야 이건 완전히 끝났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연합체가 살아난 것을 부활사건을 언급하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후자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 곧 국가의 죽음과 국가의 부활, 이것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확신입니다. 역사는 가봐야 알겠죠.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연합체가 완전히 도산됐다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짐승 자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부활 사건으로 비견될 이 사건은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과 경외심으로 몰아넣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가 있느냐라고 찬양을 한다 그러죠. 가봐야 알겠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보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제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머리들 중 하나가 죽도록 살해되어 왔는데, KJ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살해되어 왔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총격을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것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서서히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문법상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목숨을 말하는지 아니면 국가적인 멸망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도록 살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봅니다. 누가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죽도록 살해해 왔을까? 용일까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 게,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를 죽이겠습니까? 혹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짜고 치는 쇼이라면 가능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25절 하반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신 것처럼 사탄이 자기가 세운 짐승을 계속적으로 그것도 죽이려고 압박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단박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를 죽음으로 서서히 몰아넣으셨을까? 이거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짐승의 포악이 그 포악함이 전 세계에 너무 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빼신 것이 아닌가. 저의 묵상입니다. 그냥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사악하고 너무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내뒀다가는 온 세상을 너무 포악하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의 질병이라든지 거의 죽음 상태로 서서히 힘을 뺀 게 아닌가.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포악성이 너무 극에 달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우리 하늘사랑 카페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카페에 적그리스도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좀 같이 보면서 이 짐승을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칼럼을 다시 한번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취약의 인간이다.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적그리스도 단수가 있는데 단수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그는 모든 타락한 인간의 악의 총체며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적대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을 환란기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며 언어 표기로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앞에 안티가 붙었습니다. 안티. 영어도 그대로 안티로 옮기고 있습니다. 안티라면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against라는 적대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하는, 적대하는,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밀어내는. 그 다음으로 안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 무엇을 대신하다라는 instead o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신하다라는 것은 이것과 비슷하게 모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적대하는, 모방하는. 그러나 모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사람들이 모방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티는 좋은 의미의 모방이 아닙니다. 해치려고 하는 모방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 대신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도 이 안티를 이렇게 쓴 적도 있습니다. instead of라는 이 단어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카리스, 안티카리스라는 표현인데 해석하기 어렵죠? against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적대하는 은혜. 은혜는 은혜를 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보니, 독생하신 아들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것은 grace instead of grace. 은혜, 그 은혜를 대신하는 또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하나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뜻으로 안티를 쓴 거죠. 그런 의미의 안티도 많이 나옵니다.
안티는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against 하는 존재입니다.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 적대감이 끓어오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막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람이 통치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잔혹하게 다 죽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거기 보면 요한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느냐면 피에 취했다 그러죠. 피냄새를 너무 맡아서 피에 취할 정도로 잔혹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끓어오르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들로 가득 찬 존재다. 그것이 안티그리스도스입니다. 13장 5절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힘을 받고 또 마흔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에게 욕을 해대고 매스컴에 대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쌍욕을 해대는 인간입니다. 혐오감으로 꽉 차 있는. 지금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혐오감이 극에 달합니다. 이러니까 살 수가 없는 시간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against도 되지만 똑같이 모방하는 instead of의 성격도 짙다. 이게 against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는 똑같이 모방합니다. 똑같이 모방.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구세주로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구세주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권능, 사역, 그래서 죽음과 부활까지도 모방을 해내는 게 우리가 읽은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죽음과 부활 이것도 주님을 똑같이 모방하려고 하는 집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을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니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부활을 모방한 겁니다.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가 통치하는 제국의 몰락과 기적적인 리바이벌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확실히 드러나겠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위에 죽음과 부활에 비견될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이 마크를 받게 하는 것도 그것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또 다 시간이 좀 다가오면 계시록 13장에서 아주 깊이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것도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신명기 11장 18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야 라는 표시로 손목에 표를 두라. 그들은 여기에다 조그마한 말씀 상자, 이 박스를 넣어두죠. 테필린이라는 말씀 상자를. 그리고 이것을 미간에도 붙여라. 그렇게 표를 삼아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 뜻은 복잡한 뜻입니다.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약속한 것처럼 언젠가는 성령님이 인치시는 그 뜻이 뭔가 하는 걸 특강으로 다뤄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몹시 혐오해서 어게인스트 하면서 그대로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는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반대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것을 모방하면서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빼앗고자 하는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라는 것을 빼앗는 겁니다. 경배.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는 경배를 자기도 마침내 빼앗아서 받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는 성공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신의 차원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빼앗고 그것을 똑같이 사람들에게 받아내는 모방행위, 이것이 안티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신 이 세상에 껍데기만 남은 교인들을 데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경배를 받아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하리라.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브로스콘의 수신 아우톤 판테스라는 만디는 모두입니다. 모두 판테스. 그러니까 아우톤은 to him, 그에게 라는 뜻이고 경배한다라는 프로스코네오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고 코네오와 키스입니다. 경배라는 뜻이 프로스코네오, 누구를 향해서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스코네오가 toward, kiss, 향하여 입을 맞추다. 그런데 피조물이 신에게는 과연 서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그의 발밑에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 아들의 입 맞추라 라는 겁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가 없어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추거나 그분이 계신 그 자리에 땅에 입을 맞추는 행위,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땅에 엎드리는 마음, 발등에 입을 맞추는 마음, 그게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받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코네오라는 이 단어에 얽힌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초기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신 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세 가지 유혹 가운데 마지막 유혹이 내게 경배하라. 내 발에 입을 맞추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발에 입을 맞추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죠. 휘파게 사탄아. 휘파게라는 이 단어는 꺼져라는 뜻인데 저는 이걸 그렇게 그때 번역을 했습니다. 칼럼에서. 사탄아 꺼져. 휘파게 사탄아. 얼마나 이 단어가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아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시원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단어보다 어떤 사탄을 축사할 때 휘파게 사탄아, 사탄아 꺼져. 어떤 사람 무서워서 그래. 좀 나가주실래요?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좀 가주시겠습니까? 시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휘파게 사탄아 하신 다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라. 경배는 피조물이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은 모르지만 엎드려 발에 입 맞추는 마음으로 방바닥에 얼굴을 갖다 대고 키스는 사랑할 때 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히 이 피조물이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그 경배.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것 경배입니다.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인간은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다. 그러므로 경배라는 것은 신의 언어다. 하나님께만 속한 언어다. 그런데 사탄은 마지막 때 이 용어를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안티 그리스도스죠. 이걸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엎드려서 입을 맞춥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휘파게 사탄아, 사탄아 꺼져! 라고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배를 받아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더욱 끌어넘쳤던 적그리스도는 상처만큼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경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죽입니다. 시편 2편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11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프라스코네오는 그의 발에 입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경배를 가로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입을 맞추게 한다. 그리고 입을 맞춘 자들에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친 것처럼 자기도 인을 치는데 내 백성이야 라는 인으로 오른손 또는 이마에 마크를 찍는다. 그래서 이 마크는 실수도 아니고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문명의 기술도 아닙니다. 이건 사탄이 짐승이 내 것이야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그걸 희한하게 돌려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나 봐요. 먹지 마라 그러면 꼭 선악과를 먹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입 맞출 것인가? 아니면 저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출 것인가?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가증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어디 입을 맞추고 있는가? 세상인가? 집회인가?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나? 하나님인가? 바벨론인가?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하면서 동시에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해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죽도록 살해되어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죽도록 살해온 것은 용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저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에게 허락한 기간은 공식적으로 42달이기 때문에 42달 동안에 그를 죽이지는 않고 그의 사악성을 좀 하나님께서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다. 저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치명적인 어떤 무엇을 두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너무 잔인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벽한 모방이 된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계속적으로 죽이려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짐승을 계속적으로 죽이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모방해 내는데 세상 사람들, 이미 성령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다음 이 땅에는 거짓 것들이 남은 뒤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는 저 그리스도를 보며 고난받는 메시아로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완벽한 모방이라 하죠. 고난받는 메시아 상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그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때 남은 사람들의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메시아는 이렇게 된다. 우리 진짜 메시아이신 이분께서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선전할지도 모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완벽한 고난받는 메시아 상 그리고 부활의 메시아까지를 완벽하게 연출해낼 것이다. 그게 바로 안티크리스토스의 하는 일입니다. 그는 극적인 부활을 모방합니다. 계시록 13장 3절 중반절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상처라는 프레게는 구타, 상처, 부상인데 이건 그냥 맞아서 생긴 겁니다. 흠칫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맞을 리는 없고 하나님께 흠칫 두들겨 맞은 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온몸이 구타 맞은 것처럼 거반 죽게 되었다가 부활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른 이 상처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는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은 것처럼 그도 부활 흉내를 내므로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게 되며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 옛날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메시아, 이런 공식을 성립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라진 하나님 백성들은 가짜, 마귀가 데려간 것, 그런 진짜, 이런 도식을 성립해 낼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13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온 땅이 놀랍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가 진짜다. 영이 짐승의 권세를 또 주어서 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추는 자에게 마크를 찍어댑니다. 사람들은 입을 맞추면서 이와 같은 찬양을 할 것이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온 땅이 놀랍게 여긴다. 나우마조라는 이 단어는 제가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쇠망치로 한 대 맞아서 넋이 나가는 상태. 원래 나우마조를 찾아보면 out of sense입니다. 넋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에서 이 단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상무언을 끝낸 뒤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다우마조, 논란이, 넋이 나갔다는 거. 넋이 나간 사람들이 눈동자 풀리잖아요. 넋이 나가니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그들의 교훈과는 다르다.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가 있다. 이 넋이 나간다는 말인데, 마찬가지로 이 짐승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우마조, 넋이 나가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겠느냐? 따라서 그는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된다. 아놀 토인비가 전에 했던 말, 인류에게 더욱 더 많은 살인 무기를 제공하고 이 세상을 더욱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상호 의존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격화 된 시저가 요구된다. 한 그가 7번째 머리인, 죽었다 다시 부활한 7왕 가운데 마지막 올왕, 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흉내내고 부활 이후에 경배받아낸 것까지도 흉내를 낸다. 마침내 그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하는 경배를 자신도 받아낸다. 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게 됩니다. 브로스코네요.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건, 이 표현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일, 히브리적 사고로 표현한 건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신이냐,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윤신이다라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짐승만이 유일한 신이다 표현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시편 35편 11절,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랴? 시편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오직 그만이 참신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세상에서 참신이 된다. 유일한. 부활을 모방함으로써 마치 내 짐승은 세상의 구세주가 되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 그리스도와 적대하면서 똑같은 흉내를 내어
그리스도처럼 경배를 받아내고 그런 인을 찍어내는데 그것이 666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경제적인 감옥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크는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 아주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가 통치할 통치 무기부터 만들어 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오면 되는 거죠. 5절 6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마지막 7번째 머리 장차 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침내 경배를 받아낼 그 사악하고 탁월한 인간. 주님, 이 세상은 도무지 우리가 살 땅이 아닙니다. 달붙일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